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두 절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입, 복된 삶,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벤 카슨 박사는요,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아이의 악성 뇌종양을 수술을 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요,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은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을 한 의사인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처럼 신의 손으로 의학계에서 명성을 날리는 이 벤 카슨 박사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흑인입니다.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습니다. 그 후에 집 주변을 배하면서 불량배가 되고 늘 싸움만 일삼는 못 말리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고 성적은 늘 꼴찌를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벤 카슨 박사한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의사가 되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두말하지 않고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늘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아, 너는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단다. 하면 된다. 해봐라. 해봐라. 이 엄마는요, 절대로 자기 아들이 망나니 짓하고 온갖 조롱받고 그래도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격려의 말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 카슨 박사는 어머니의 이 말씀 덕분에 용기와 힘을 내어서 분발한 결과 미국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된 것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은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도 여러분, 창조력이 있어요. 우리의 말이 운명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에고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서 옆집에 말이죠, 방에 이 누에를 키우는 거 본 적이 있어요. 누에고치도 봤고요. 예. 누에가 실을 토하여서 제 몸을 싸서 만든 집을 누에고치라고 하죠. 사람은요, 마치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내뱉은 것으로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이 그가 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복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읽은 이 본문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근데 새 번역 성경은요,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잘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21절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혀를 잘 쓰기 바랍니다. 예, 혀를 잘 써야 되겠어요. 이거 혀 잘못 쓰고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말버릇이 바뀌어야 합니다. 입이 복된 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입이 되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이냐? 첫째로요, 불평의 말 대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를 지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일제히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큰 권능과 기적으로 해방을 시켜서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에 들이시려고 하는데, 더욱이 광야에 뭐 농사집니까? 뭐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서 마시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그 큰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입을 열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불뱀들이 나타났어요. 불뱀들이 그들을 다 물어 죽여버렸어요. 사실 여러분, 광야는요 불뱀이 많은 곳입니다. 정갈도 많습니다. 정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호르산까지 안전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요 지금까지 험한 이 세상을요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 살아온 거 있죠. 이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모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지를 않고 음식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했어요. 예.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먹던 부추 마늘이 먹고 싶다는 등, 다시 가고 싶다는 등
아주 악한 말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감사를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주관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지를 못해요. 감사를 헤아리지를 않아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이 다 물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원망 불평의 말 대신 항상 감사의 말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세가 간곡하게 중보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 놋뱀을 부는 자마다 다 치료받고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제1의 원수가 뭐냐? 자신이 내뱉는 그 불평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나의 삶을 채우실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들을 헤아려서 중심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좀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때마다 부정적인 말로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면서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원주민이 아무리 신장이 크고 거인들이라도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니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씀했어요. 나를 얽어매는 거는요,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70년대 초의 말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의정부까지요, 흑인 병사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택시가 섰는데 옆에 다른 차선에도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겁니다. 서로 아는 기사들인지 창문을 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 몇 명 태웠냐? 저쪽 택시에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손님 몇 명 태웠냐? 연탄 2장 그랬습니다. 흑인 2명 앉았다고 연탄 2장이래. 연탄 2장. 이 흑인들이 아무리 새까매도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연탄 한 장에 200원 할 때였습니다. 드디어 의정부에 도착했어요. 택시에서 내리는 흑인 병사 두 사람이 얼마냐고 요금을 물어봤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미터기를 본 기사가 1만 원입니다 그랬어요. 흑인 병사가 지갑을 열더니 동전 400원 줬어요. 운전기사가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400원 아니라니까. 손님 1만 원이에요. 1만 원. 그때 흑인 병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연탄 2장 값 주면 되잖아. 그랬어요.
한 장 값이 200원이니까, 예?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 말한 대로 된 거예요. 택시기사가 그냥 자기 한 말대로, 예,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는 생명력이 있지요. 씨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삶을 조성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언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 거로 우리는 산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환경에 눌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 신앙 고백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녀가요, 열렬히 사랑하다가 드디어 혼인을 했어요. 근데 1년 후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생각나더래요. 딱 한 가지 이유가. 남편이 기타를 좋아해가지고요. 직장에 갔다 오면 날마다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남편은요, 이별곡만 불렀답니다. 이별곡만. 우리나라에 이별곡이 한 20곡 있는데 이 남편이 두만강 푸른 물에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어디로 갔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별의 부산항부터 또 목포의 눈물, 패티킴의 이별 어쩌다 생각이 나오겠지. 아무튼 이별에 대한 노래를 그냥 1년 내내 부르고 나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별만 새겨지고 드디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과학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의 예일 대학의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가 이렇게 지적했어요. 우리 뇌는 움직인다라는 단어를 읽으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한다 그랬어요. 왜?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별에 대한 노래만 매일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별할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부가 이혼했어요. 예. 사의 찬미라는 노래 들어보셨어요? 이 노래는요, 윤심덕이라는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가 도나우 강물의 이 강의 잔물결, 이 노래를 번안한 이 곡이에요. 윤심덕이가 자기가 작사를 한 거예요. 이 1920년에 이 레코드판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요, 노래를 엄청 잘해가지고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이 성악 전공한 사람이고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도나우 강물의 잔물결이라는 이 독일 노래를 번안한 곡인데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가사가요, 사의 찬미니까 죽음을 찬미하는 거죠. 1절이 이렇습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어디이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이렇게 놓고 후렴이 이렇게 돼요.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허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요. 웃는 젖꽃과 우는 저새는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뭐 웃는 젖꽃이나 우는 저새나 운명이 모두 다 같대. 다 죽는다는 거지. 예.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이래놓고 후렴이 또 똑같아.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이면 그만일까. 아니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으면 할 게 뭐 있어요. 죽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제목 자체도 사의 찬미요. 죽음의 찬미. 요거를 항상 부르더니만요. 여러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배 타고 오다가 현해탄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의 찬미가 아니고 우린 어떤 찬미를 어떤 노래를 불러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생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건강하게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사의 참이 이거 부르다가 아주 자살했네. 그런데 있잖아요. 1970년대 7080은 알 거요. 그 하얀 나비 뭐 또 가을잎 찬바람에 이거 부른 김종호라는 가수 있어요. 아니 이 친구가 이거를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 사의 찬미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거를 또 불렀어요. 열심히. 가사를 약간만 바꿨는데 1절이 이래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2절은 녹수청사는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은 나날이 변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놔두고 결핵 걸려서 죽었어요. 30대에. 예, 일찍 갔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예.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쓸쓸한 이 산장에 이거 부른 여자는요 진짜로 산장에서 나이 들어가지고 쓸쓸하게 혼자 사는데 외로워서 개 키우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말하는 대로. 예.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뇌는요 부정적인 말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댓글 읽고 악플 읽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댓글 읽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에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메리언 다이어몬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면 두뇌에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서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바뀐다 그랬어요. 그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부정적인 말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요 행동이 경망스럽고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돼. 어른들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질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능력이 떨어지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 말이라는 것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플까라는 책을 쓰신 데니언 리더와 데이비드 쿠필드 박사는요,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에 근거해서 병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의 힘, 즉 언어가 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려면요, 이 혀를 잘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암과 같은 악성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사망 원인을 추적하면요, 치명적인 질환이 결정타가 되기 전에 당신이 죽습니다. 임종을 준비해야 되겠네. 죽음이 임박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의 진단이 영향을 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권위를 가진 의사의 말 한마디가 일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불평 섞인 언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행한 언어는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말하는 대로 얼고 매고 나를 붙잡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내 입이 복된 입이 되려면요, 죽이는 말 대신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은요, 독소를 내뱉어서 사람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 예. 근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막 그냥 내가 다 세상 싫고 낙심되고 뭐 심지어 죽고 싶어도 그 의인 만나면 그분의 말 한마디 들으면 내가 막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힘이 나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우리의 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 조심을 할 거예요. 그죠? 당연히 우리는 말 조심을 할 거고 말을 조심해서 할 것이며 당연히 살리는 말을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수많은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 깡패였습니다. 아버지 돈 훔치고요, 거짓말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를 전전하고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도소까지 갔다 왔다고요.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하게 바뀌게 된 계기는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조지 뮬러를 만나서,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는 고쳐지지를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하나님 널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져라.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이 이 조지 밀러의 가슴 속에 확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밀러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 다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뭐 더 삐뚤어지는 거지. 조지 밀러는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폐인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자인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박혀서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새 사람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신념 갖고 노력한 결과 그는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이며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물리학자인 그리고 신학자였던 파스칼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도 남을 살리는 말을 잘 사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도요, 자녀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는 가정과 꾸중을 많이 하는 가정이 있는데, 칭찬을 많이 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도 높습니다. 어디 가서 자신감도 더 높습니다. 네. 어느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격려 때문에 출세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남을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면요, 사실은요, 자기의 삶도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남미의 신학자인 구스타보 쿠티에레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서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도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는 말은 사실상 나한테 복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나 자신에게도 생명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는요,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백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상놈들이 고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푸주간에 갔어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어이 자네, 어이 자네, 고기 이만큼만 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를 베어서 그만큼 줬지요. 근데 같이 간 다른 양반은요, 김서방, 나도 고기 그만큼 주오 그랬어요. 그만큼 달라 그랬는데 고기를 훨씬 더 많이 준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산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왜 똑같은 돈을 주고서 고기를 샀는데 저 사람은 고기를 나보다 더 많이 줘? 그랬더니 푸주간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고기를 벤 사람은요, 상놈인 어이고요, 저 양반님 고기는 김서방이 배워준 겁니다. 내가 배워준 게 아니고 저분 고기는 김서방이 배워준 거예요. 양반님 거는 어이가 배워준 거고.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 김서방이라고 좋은 말 해가지고 고기 더 많이 받아갔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남을 존중하는 말은 나한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휴대폰에다가 우리 남편분들 자기 아내 핸드폰 번호 뭐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름 다 써놨어요? 이름? 제 친구 목사님은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오 내 사랑 이렇게 해놨어요. 오 내 사랑. 이야, 멋져요. 예. 다른 친구 목사님은요, 전화 왔는데 보니까 사모님한테 왔대요.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써놓은 줄 알아요? 오 마이 선샤인 이렇게 해놨어. 이야, 저는 어떻게 해서 해놨을 것 같아요? 예, 저는요, 훨씬 높은 수준의 글자를 제가 써놨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여러분, 아내도 존중을 해야 남편도 그만큼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살맛이 나는 그런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권세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의 혀가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앞만만 해도 소용없다고. 말버릇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가난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병든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적인 인생을 위해서 언어 생활에도 창조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그 입이 복된 입이 되어야 합니다. 운명이 바꾸려면요, 먼저 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신앙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언어 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복된 입이 복된 삶을 견인합니다. 그게 뭐냐? 불평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이며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성공과 돌파와 승진의 날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며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거로 우리의 말 한마디는 곧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입이 먼저 복된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입술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입술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었다면,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불신앙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나 자신을 스스로가 얽어맨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입술을 잘못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말들을 다 취소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내 입이 복된 입이 되게 하시고 항상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로 또 감사를 고백하는 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창조하고 누리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